굿모닝.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그것을 꼭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건강, 젊음도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삶이란 본래 고단하고 부조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이 죽음 외에 다른 길이 또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재물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도서는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 다시 앞서 말했던 주제인 재물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니라 장수하는 것, 수고하는 것 등의 주제도 함께 말하면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논지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간 세상에서 발견한 재물과 관련된 불행 또는 재앙의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존귀 등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각 사람에게 부와 지위와 명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와 재물을 아쉬움 없이 가졌더라도 그것을 누릴 복이 없으면 허무한 일이요 고통스러운 아픔이 됩니다. 본래 소유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내 존재를 풍요롭게 해주고 더 많은 사람이 진정한 인간됨을 누리게 하는 데 쓰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 소유는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한 사람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100명의 자손과 장수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죽은 후에 고상하게 매장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한 낙태된 아이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 가진 것을 잘 사용함으로 소유에서 벗어나 자유와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 소유 자체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그 소유로 재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랑해야 합니다.
잠언과 같은 규범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듣기를 거부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 악인이 될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반복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선을 선택하고 지혜를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 같은 반성적 지혜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한계에 더 주목합니다. 인간은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한낱 짐승에 불과합니다. 7절에서 인간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애쓰는 것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고 열심히 몇 끼니를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또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 아래 인생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에 관해서는 해 아래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낫지 않고 재물이 많지만 세상살이를 모르는 자나 가난하지만 세상살이를 잘 아는 자나 독인 객인입니다. 끝없이 바라기만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지만 그마저도 궁극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실의 수고와 그 결과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조차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자는 전도서 구석구석에서 수고를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지혜의 길을 택하라고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공존합니다. 무조건 확실한 것이 좋고 불확실한 것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아무도 그분과 맞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섣불리 일의 결과와 의미를 말하는 것은 헛된 말만 더할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모두 자기보다 강한 자이신 창조주에 비할 바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 선한지 알지 못하고 죽은 뒤 미래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해 아래 어떤 사람도 무엇이 참된 낙인지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계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즐거움을 종말로 유보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행복하십시오. 내 주위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또한 내 끝을 좋게 하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